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안목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야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야훼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야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마음이 상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 참 많으시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고 서로 대화가 오해가 생겨서 마음이 상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상하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마음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 어떨 때 마음이 상할까요?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만큼 부흥하고 성장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찾아오는 마음 상함,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잘 섬겨야 되는데 마음만큼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오는 마음 상함,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대통령은 마음이 안 상할까요?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대통령 짓 못해 묻겠다 그 말까지 했겠어요. 힘들었다는 거지요. 참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은데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마음이 상하는 것은 전제하고 있고 그 이유가 어떻게 상한 마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인생은 언제나 위기가 있는 거죠. 인생은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어요. 그게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없고 이 세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제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 있고 위기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이 문제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문제없는 내 인생을 만들겠다, 속이 상하지 않는 내 인생 만들겠다, 아무리 그렇게 계획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과 노력은 멈추고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답을 찾기 위하여, 속이 상할 때 어떻게 풀기 위하여,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나갈 것인가,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지은 시다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속이 상해 있어요. 다윗이 엄청나게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걸 엎조리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다. 속이 상한 거죠. 참담한 거예요. 이래도 해결할 수 없고 저래도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마음이 안 들고 남이 보는 내 자신도 마음이 안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윗이 자신을 바라볼 때 속이 상한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참담하다 그렇게 했어요.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참 내가 원하는 건 내 속에 있는데 행하는 일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한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더라. 죄를 지어서 죄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의 연약성을 말하는 거죠. 죄성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막 탄식하죠. 나는 공관자로다. 나는 I'm a wretched man. 구제불능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인류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은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에 답이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번 말씀을 보실래요? 143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만남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치유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마음이 상할 때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오늘 다윗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첫째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라.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죠.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속이 상한 심령들 속에 들어가면 그 속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속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새벽 예배가 제일 좋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시작하는 하루, 얼마나 복된 하루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친구가 물으신데요. 장로님 왜 그렇게 건강하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약 2첩을 먹는다고. 그래서 그 어떤 약을 드시길래 그래 건강하냐고. 나도 그 약 좀 주라고. 거기 약이 여기 있다고. 그게 성경에 있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고. 그 약 2첩만 잘 드셔보시라고. 건강해진다고. 많은 믿음 일꾼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실래요? 시편 143편 8절에 있는데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자기 답답하고 참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회복된다는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 있잖아요. 막 환경은 막 참담한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말씀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막 힘이 막 솟아나고 환경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인데 말씀 안에 들어가면 소망이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에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있어요. 그 말씀을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종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죠?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하나님부터 받아서 통치했지 않습니까? 물론 말년에 너무 교만해가지고 쓰러지긴 했습니다만 솔로몬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기도하기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중보기도하고 성도님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임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의 소리를 듣고 후손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그를 섬겨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속에 기적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결국은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죠. 누구를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여는 거죠. 마음을 열고 그러면 열면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산다는 거죠. 함께 산다. 주님이 우리 생각 속에 살고 주님이 우리 말하는 것에 살고 주님이 우리 삶의 행동 거지에 산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문제 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또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사람들의 소리인지 내 마음의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면 평안해져요.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에도 소망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분별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나 스스로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을 둔갑한 건지, 미혹되어 가지고 사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쇠뇌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면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한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주를 의뢰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 말은 쉬운데 삶은 참 어렵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유실론자인데,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전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실천적 무신론자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모르는 척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거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143편 8절 중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분을 의뢰하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안티크라이스트가 누굴까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도록 행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말세의 지말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실체가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 참 심각하죠, 그죠? 요새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합니다. 와, 나도 모르게 내가 안티크라이스트가 되고 있구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하신 분,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결코 그를 따라가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목숨 걸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한 여인이 마지막 희망이 있었어요. 의술로도 안 되고 모든 민간요법도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재산도 다 탕진하고 오직 예수님이 길을 간다, 자기 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병을 치료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심합니까? 신앙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으리라. 이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수요일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것을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거든요. 세상이 뒤집혀져도 내 앞날에 어려움이 있어도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오직 우리 신앙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지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들 앞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는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만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뭘까요? 신앙 고백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똑같이 드리지만은 은혜 속에 푹 잠기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 속에 들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예배 마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신앙 고백 위에 하시는 거죠.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은요, 나는 옷자락을 만지도 않는다. 이 확신이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고백한 만큼 될지어다. 네가 신뢰하는 만큼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2장 2절 3절에 보면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난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나요? 나의 다닐 길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참 우리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지요. 내 인생 지금 내 앞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을 기대하지만은 그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깜깜했는데 야 이게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냥 눈을 뜨고 보니까 환하게 빛이 있고 길이 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홍해 앞에 딱 놓였을 때 앞길이 깜깜하잖아요. 홍해 물에 빠져 죽어야 되냐. 모세에게만 난리가 났습니다. 밤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홍해가 쫙 갈라져 있습니다.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은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이 상하고 앞길이 막혀 있을 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닐 길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143편 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사람들은 선택하면서 가잖아요.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그건 선택하는 거죠. 내 발이 가는 대로 간다 그러지만은 내 발이 가게끔 하는 것은 누구죠? 나잖아요. 내가 찾아가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갑니다. 그러나 이 길을 잘못 가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길로 찾아가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명의 길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쓸 때 가능한 거죠.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책을 보고 가는데 지도를 잘못 보면은 엉뚱한 곳에 가 있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가면은 참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도요, 시카고 다운타운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작동이 안 돼요. 잘 못 찾아요. 그래서 그 길을 웬만큼 머릿속에 이렇게 오리엔티어링 되어 있지 아니하면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우성이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상황 속은 아우성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렇지 않겠어요?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하면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그런 거죠. 그 주의 종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지 못하면 성도님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또 성도님들 올바른 길을 찾아가지 못할 때 역시 목회자들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정말 앞길이 깜깜하고 속이 상할 때, 마음이 상할 때에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겁니다. 시편 1편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신명기 1장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고 가시죠. 하나님 우리보다도 앞서서 가시고 안아서 가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문제 있을 때에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모든 문제보다도 크시고 모든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이 있고 앞날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음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